한번 저를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지금 계속 이 금요 예배 시간이나 주일 예배 때 제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계속 지금 거기로 제 말씀이 쏠리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면서 들으실 겁니다. 이 창립 10주년이 저에게도 또 새로운 첫 단추이고 우리 제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첫 단추인데, 첫 단추를 뭘로 끼울까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 매무새를 만지고 또 정갈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상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서울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귀하게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모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12시에 모임이어서 제가 2시간을 잡고 잠실에 있는 그 롯데 호텔 시그니엘로 이제 모임 장소가 잡혀서 2시간을 잡고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온타임에 도착하겠지. 아니 근데 시간이 계속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저희 송도에서 롯데 그 시그니엘까지 2시간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81층까지 올라가는데 15분이 걸리는 겁니다. 와, 이 주차하는데 또 뭐 엘리베이터를 또 갈아타야 되고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모임이 뭐냐면, 우리 그 모임 중에 그 선배님들 3분이 이제 회갑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갑을 축하하는 모임인데 12시가 모임인데 12시 반에 들어갔어요. 막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막내가. 근데 좀 다른 사람도 늦게 오면 좋은데 저만 늦게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제 그 생일 잔치니까 음식이 좀 좋은 거 먹인다고 코스 요리네. 그러니까 한 명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때문에 30분을 기다린 거예요. 와, 들어가는데 막 얼굴이 제가 세모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제발 한 분이라도 늦게 오게 해주세요. 막 나 혼자 늦게 오니까 막 얼굴이 세모가 돼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어쨌든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음식이 나오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 귀한 모임에 또 막내가 그것도 30분이나 늦게 했다는 것, 이 어르신들도 막 기다리게 했다는 것, 막 면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이 플레이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장식도 막 하고 뭐 소개를 이건 뭐로 만든 거고 뭘 긁어가지고 만든 건데 뭐 뿌려서 먹으면 맛있고 터쳐서 먹으면 맛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는데 맛이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의 계획은 12시 전에 가서 선배님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비타이저도 좀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또 선배님들의 지혜도 빌리면서 우리 교회 적용할 것이 없나, 이게 제 계획이었는데 완전히 계획이 무너졌잖아요. 막내가 제일 늦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맥이 탁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모임 하나도 내 계획대로 내가 풀어내지를 못하는데 참 나의 이런 현실과 삶이 너무나 좀 별로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마음이 그날 저녁까지 계속 어려운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에 오래 몰입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 여운이 막 저녁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시나요? 저 좀 위로해 줘봐요.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 다 술술 안 풀리시죠, 여러분들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짜 위로가 되네요. 제가 막 내려오면서 차에서 내가 다시는 서울에 있는 모임 가나 봐라. 내가 다음에는 2시간 반 전에 출발해야겠다. 막 이제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왔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요. 계획대로 일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이제 가데스바네아를 떠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혼쭐이 났잖아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름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왕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정말 한두 달 정도면 행진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에돔 왕에다가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길로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절대로 딴짓하지 않고 그냥 땅만 밟고 에돔을 거쳐서 우리의 목적지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칼에 거절을 해요. 안 돼. 야, 너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냥 너희들 목적지만을 향해서 그냥 걸어갈지 어떻게 알아? 니들이 혹시나 악한 마음 먹고 우리 에돔 땅을 침공하면 어떡해? 하여튼 발 넘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곱게 안 주고 너네랑 나랑 전쟁이니까 그런 줄 알아. 오지 마. 안 돼.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두고 이제 가나안이 목전인데 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서 21장 4절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마음이 상한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의 번역은 마음이 조급하다. 그리고 참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는 사실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몇 년을 유랑했죠, 여러분? 40년을 유랑했잖아요. 이때가 약 한 38년쯤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막 정처 없이 유랑을 했는데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두고 또 먼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저 아주 고약한 에돔 왕 꿈속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지나가게 해. 못 지나가게 하면 죽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잠자코 보고만 계시지? 또 돌아가, 또 유랑해야 돼, 또 참아야 돼. 적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잖아.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18번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기, 모세에게 짜증내기. 이걸 시전해요. 또 그들의 18번 하나님 모세 하면서 또 이제 짜증과 원망 스킬을 이제 시전한다라는 거죠. 진절 런더리가 난다. 만나 너나 많이 먹어라. 야, 만나 38년 동안 먹으니까 아주 입만 열면 입에서 만나 냄새가 풀풀 난다. 너나 많이 먹어라. 입술로 범죄한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제가 이 고백을, 아까 그 늦었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좀 불혹을 지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이제 40을 넘어가니까 이제 좀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 계획 안 풀렸다고 그 저녁까지 기분 좋지 못한 감정들의 여운이 남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일이 아직 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특히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았는데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그 일들만 이만큼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한 상태에서 예배 드려보셨죠? 예배가 되던가요? 안 돼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절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목사한테 서운하면 이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증거해도 서운함만 커져가요.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 이거 니 잘났다 그래. 이런 마음만 들어요, 여러분.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착상되거나 정착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찬양이 되던가요, 여러분?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사역도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요. 그동안 정말 죽고 없어서 막 쭉쭉 빨고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던 그런 성도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없었던 관계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라는 이 성경 잠언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기 좋은 마음이 되기 원하는 저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동요매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찮은 음식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만나. 오늘 잘하시네요. 네,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38년 동안 우리한테 만나를 주신 하나님도 싫고, 그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는 만나도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나가 안 고마웠을까요? 아니요, 고마웠을 거예요.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선물 만나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김없는 틀림없는 분이시군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군요. 제가 만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저에게 전달됩니다. 아주 마음이 좋으면 입으로 그냥 성이라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감사 위에 모래를 뿌리고 재를 뿌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것. 대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는 오해와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고요, 꼬인 실타래가 풀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너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이 있잖아요. 인생의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4계절을 다 부자로 살고 다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원. 하나님, 제 인생의 4계절을 저는 좀 그냥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쫙 뻗은 왕복 12차선 대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탄탄대로 달리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나는 복받은 사람, 그게 denied, 거절당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인생에 풀어지고 실제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이고 축복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인생에 실제가 되는 것.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요, 인생의 사계절, 인생의 여름 시즌을 지날 때에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질병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그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세속적 기준이 삶의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고민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예배 한번 나올 때마다 정말 나의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앉아있으면 이 안에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인 거죠. 그러면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은 축복받은 거고 가난하고 병 걸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내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여전히 내가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래,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빅픽처를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완성된 그림을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 드로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여러분 태권브이 아세요? 태권브이 모르죠? 아니, 여러분들 말고 우리 얘네들 모를 거예요. 이 태권브이는 모르지. 태권브이 어떻게 알아요? 메칸더 브이 알아요? 메칸더 브이 랄랄랄. 공격 개시 모르죠? 이게 제때 감성이거든요. 요즘에는 헬로카봇 이런 것들 만화 영화 보니까 야, 그래픽 디자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어른인 제가 봐도 재밌을 정도로 요즘에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들이 발전이 돼 있는데, 제가 태권브이를 그려준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저 때의 감성이잖아요. 또 이제 아빠들은 로망이 뭐냐면 아들과 함께 아빠 시절의 그 감성을 공유하는 게 아빠들의 로망입니다. 여러분, 최성근 집사님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로망은 저 때의 감성을 우리 다니엘과 함께 공유하는 게 여러분 저의 이재일 목사의 로망입니다. 참 다니엘은 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노는 거 보면 생긴 거는 좀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파괴적으로 노는지, 막 이 다니엘이 노는 걸 보면 멀리서만 봐도 막 수컷의 냄새가 막 제 코를 진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는 아빠의 마음은 너무 흡족합니다. 오늘도 제가 또 하나 때려 부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남자애답게 노는 게 참 너무나 좋다는 거죠. 이 태권브이를 그려준다니까 일단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그려준다니까 얘가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선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림 잘 그리는 분들 많은데 제가 잡기가 좀 능해서 그림도 곧잘 그립니다, 여러분. 태권브이를 좀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 태권브이를 그리는데 태권브이가 이렇게 그 장군이 쓰는 이 모자에 뿔이 또 달려있고 그 모자를 쓴 태권브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하니까 좀 가만히 보고 있지 얘가 자꾸만 옆에서 이 입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태권브이가 못생겼지? 태권브이가 귀가 어디 갔지? 왜 태권브이가 뿔이 있지? 막 자꾸만 이 그림이 추가될 때마다 이해가 되지를 않으니까 아빠한테 자꾸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다 계획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계획이 있어 하면서 아빠가 다 그려주고 완성을 시키니까 우와! 진짜 멋있다 하면서 이제 방으로 가져가서 막 색칠을 하고요. 또 막 칼을 휘두르면서 뭐 태권브이 뭐 말도 안 되는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해 가면서 그렇게 또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케치해 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림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정말 완성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최후의 나를 위해서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의 빅픽처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 안에 담아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 안에 담긴 그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하게 이겨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픽처가 완성될 때에 기가 막힌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에게 기다려봐, 아빠가 다 생각이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다니엘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대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제가 한 50줄 중반에는 그래도 부동산이 좀 이만큼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정도 급 되는 짝은 좀 만나야 되겠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획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할 부흥이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우리의 보는 눈과 관점을 바꿔줘요. 만약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시전되지 않고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다면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38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인도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뭐가 우리 인생에 해가 되고 하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신뢰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길이고 좋은 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기, 모세에게 땡땡대기를 시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빡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뱀을 보내요. 뭘 보냈다고요? 불뱀이 그 히브리어로 핫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세라핌 아니고 핫세라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핫세라핌, 불붙은 뱀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이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는 그런 독사의 한 종류였다고 해요. 이게 등을 보게 되면 이 불꽃 모양의 그런 무늬가 있는 실제 존재했던 그런 불뱀입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건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정말 성숙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뱀에 물렸을 때 당신들의 힘으로 이 뱀에 물린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텐데 이들이 안 거예요. 우리가 이 불뱀에 물린 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의 종께 떽떽거리기 이걸 또 시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여 벌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곧장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참 감사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네 또 이러네요. 또 이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기가 막힌 해결책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서를 인용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이 메타포가 무슨 뜻입니까? 은유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장대 높은 곳에다가 놋뱀을 달고 그 높은 곳에다가 세워둔 것을 하나의 은유적인 사건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고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풀이가요, 여러분, 기가 막힌 풀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렸던 그 놋뱀이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뱀에 물렸어요? 아니요, 무슨 예수님이 뱀에 물려요. 예수님 누구예요? 무슨 예수님이 뱀에 물려요? 저 착각할 뻔했잖아요. 예수님 뱀에 안 물렸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뱀에 물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이 뱀에 물렸다는 거예요.
계속 대답해 봐요. 큰 소리로. 원망과 불평은 죄예요, 죄예요? 죄라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이 뱀에 물렸다는 건, 뱀이 상징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죠. 대답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뱀에, 사탄에 물렸다는 것은 죄가 사망과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불뱀에 물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물리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불뱀에게 물린 그들의 그 문제와 이슈를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해독제가 있어서 백신 맞고 그들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 불뱀의 물림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마귀의 물림에서부터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모세 시대에는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세우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모세 시대의 처방이었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헌금을 주식과 코인으로 내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예요.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살고 죽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두 형제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또 다루셨던 것이고, 예전에 두 집 살림을 했지만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그래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촌각을 다투는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죄의 해결, 죄에 대한 자유함, 불뱀의 물림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되어지는 이 영적인 회복, 여기에 대한 시급함을 가질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뱀이 뭘 상징한다고요?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놋뱀도 뱀이잖아요. 그럼 놋뱀은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라는 궁금증 다 가지셨죠? 가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어색하네요. 왜 어떻게 뱀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가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동의가 안 됩니다. 자, 뱀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좀 다 하는데, 뱀은 죄와 마귀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절대 죄와 마귀가 예수님으로 상징되거나 비유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분을 뱀에 비유한다라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들의 뭘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은경 집사님의 죄, 이재일 목사의 죄, 우리 김찬희 전도사님의 죄, 김기영 장로님, 서영석 장로님의 죄를 다 끌어안았어요. 제가 이름 한 명씩 다 부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놋뱀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죠? 정답은 나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합니까? 내가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뱀에 물린 그 독에서부터 해독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구원관이 명확한 성도님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죄가 여러분들을 참소하지 못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을 침노하지 못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요. 마귀가 참소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결론을 얘기를 할게요. 저녁까지 제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써야 되는데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집안은 고요하지. 야, 막 우리 아내도 없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전화 왔는데 엄마한테 괜히 짜증내. 엄마 밥 맛없어서 안 먹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그 엄마 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또 그렇게 쓰레기 보듯 보지 마세요. 좋게 나이스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요. 제 안에 오셔서 사실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제가 심통 날까요? 심통이 그날 가득하더라고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를 게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 심통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왜 자꾸 심통이 날까요?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 마음 만져주세요. 자꾸만 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제가 그 MBTI가 ENTJ거든요. T도 98% T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한번 어긋나면 이게 미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작은 일들, 왜 이렇게 작은 일이 무너졌을 때 자꾸만 제 안에 이런 상실감들이 올까요? 이게 제 안에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좀 이제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상한 제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금방 여러분 제 마음이 정돈되고 정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거나,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것들을 키워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찾으세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런 삶의 부족함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좀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흉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글에 제가 우리 다니엘에게 해줬던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세요. 우리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집사님과 예수 믿지 않던 한 사람이 동시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항상 진실했느냐? 아니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항상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 질문이 끝나니까 두 사람이 머리를 탁 떨구고요, 이제 우리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빛이, 제 다니엘한테 할 때는 조금 더 오바를 했는데 저 성인들이니까 좀 그냥 적당하게 할게요, 여러분. 빛이 쫙 비추면서 예수님이 그 빛과 함께 그 두 사람 앞에 나타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을 변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했다고요?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음을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집사님의 인생을 대변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래, 너가 죄가 있지만 이미 내 아들 예수가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 샤 하면서 이 집사님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했대요. 예수님, 나도 좀 변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나를 아느냐? 아니요, 모르는데요. 나도 너를 모른다. 그리고 너가 세상 살면서 믿었던 그 사람에게 너의 변호를 부탁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가버리셨대요. 우리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참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들어야 할 어떤 하나의 이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휴머니티라는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포장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마귀는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중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모든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가치관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맞게 정렬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빼놓고 있었네요.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왔네요. No,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의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참소와 어둠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